저희 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야곱의 축복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록이 우겨지는 아름다운 계절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를 할 때 지혜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구하고 공부하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레마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함께 해주신 주님이 돌아올 한 주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번 주랑 똑같이 시편이고요. 성경 구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네,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번엔 말씀이 길어서 저부터 시작해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게 성경을 좀 읽고 계신가요? 왜 다들 제 눈을 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이 교회에 계속 꾸준히 나오다 보면은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말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맨 처음 항상 외우는 거 뭐죠? 주기도문을 맨 처음에 한다고요? 그렇죠. 사도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르나요? 모르는 거 아니죠? 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성경은 시작부터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믿는다 해도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진실로 믿어질 때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초이자 뿌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 아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도 하고 아니면 평소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그것들을 깨닫기도 하죠. 이 창조라는 단어 영어로 하면 뭔지 다들 아시죠? 네, create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에이트는 뭐 최근에 문화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곤 해요. 뭐 컨텐츠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을 가리켜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이 크리에이터를 번역하면 뭐 그대로 번역하면 창조자 뭐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뭐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자 크리에이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크리에이터시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뭐가 있는 상태에서 만드셨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심지어 어떤 창조의 행위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만드는 어떤 경작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적인 성과를 가지고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를 영어로 하면 컬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컬처라는 단어의 어원은 이 라틴어라는 단어의 쿨투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이 쿨투라라는 단어는 문화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자면 가꾸고 경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이 경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일 때 찬양을 불렀죠. 아까도 찬양을 불렀고. 근데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주제별로 다르고 또 상황별로 다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야곱의 축복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찬양하는,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찬양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에 불렀던 미랄처럼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 시편의 시들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들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계속 봤었죠. 방금 읽었던 거에도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항상 똑같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계속 이렇게 해서 반복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본문 시편 136편은 일종의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 전통에서 일종의 최고의 찬양시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해요.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이 찬양은 그때 불렀던 어떤 형식을 말씀드리자면은 제사장이나 찬양대가 먼저 주절을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있는 회중들, 일반 백성들이 후렴을 따라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편을 짓고 부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가사를 한 30번 정도 반복해서 그렇게 불렀다고들 합니다. 그들은 찬양을 부를 때 이 악기 웅장함과 함께 그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불렀겠죠. 상상을 해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우리도 이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느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시 주제인데 이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에 대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주들의 주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먼저 시인은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죠.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 인자하심, 우리가 방금 읽은 게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영원한 사랑으로 나와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시고 그리고 모든 신들 중에 모든 주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십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듯이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신들 중에 모든 주인들 중에.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워왔듯이 이 신들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은 없다고 우리가 계속 배워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또 참된 신이죠. 이 부분은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이 시편이 지어진 당시, 그러니까 오늘날이 아니라 옛날 완전 고대 근동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바알, 아세라 그런 신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우상으로 대표되는 그런 신들이 전부 다 이 신들이었죠.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그 다른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막 각축을 벌이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한 무슨 세계관 최강자급의 그런 신이 아니라 당시 시대상이 그냥 그러했고 사람들의 관념도 그러했으니 그에 맞게 시인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한 것 뿐입니다. 어쨌든
시인은 그 누가 자신이 믿는 신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나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을 짓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으로 유일하신 신이시며 모든 것들의 으뜸이 되시는 그런 신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홀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내용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었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예정,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사설 말씀은 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나온 대로 홀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이 쉬운 성경이 아닌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홀로 위대하신 일이 아니라 큰 기이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홀로 위대한 기적들 그리고 큰 기이한 일,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말씀드리자면 이것들은 모두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말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 이 위대한 기적들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를 일컫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물 가운데 땅을 펼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를 보면 이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물을 펼치시고 그 가운데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은 무질서하거나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질서 있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아래 우리도 그렇게 질서 있게 완전하게 창조되었죠. 그래서 이 시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부분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창조에 담긴 오묘함을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커다란 빛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낮을 다스리도록 해를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밤을 다스리도록 달과 별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에 있는 커다란 빛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8절과 9절에서 해와 달 그리고 별들로 그렇게 구체화되고 있죠. 이 빛들은 빛을 비추면서 세상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만드셨죠. 사실 인간들은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이 자연물들, 해와 달, 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영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말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완전히 멀어진 것이죠. 이로 인해 더 이상 우리들, 인간들은 이 창조물들을 보고서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것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외적인 빛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빛 또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죄로 물든 상태를 벗어나서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천지를 만드셨죠. 그분은 말씀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빛들을 만드시고 그것에 세상을 비추어 주관하게 하셨죠.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빛을 비추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이것들을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아가야 하겠죠. 오늘 시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날마다 진심으로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뭐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큰 감사거리가 되고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굳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야 됐나? 저는 한번 생각해 보려다 말았는데 어떤 때 한번 그랬는데 이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매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게 우리가 보잘것없고 하나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다 라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 같은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실 영광이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시려고 우리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또 반면 하나님께서 무료하고 심심해서 우리들을 만드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 지음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창조물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창조하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매 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물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창조물들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진짜 뻔하죠. 환경 파괴 같은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걸작품인 생태계가 왜곡되고 망가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인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1순위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며 그리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깨닫고 창조물들을 지키고 가꾸는 것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나아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태계로 대표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욕심과 잘못으로 인해 왜곡된 창조물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면서 그것이 다시 원래 모습을 되찾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드러내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저도 가끔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속 시인과 같은 고백이 사라졌다면 오늘부터 다시 회복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창조물들을 지키고 가꿈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의도는 좋죠. 말씀드린 것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사랑하고 또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뻔한 답변입니다. 아까 환경 얘기를 했듯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향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진짜 최소한의 기도하는 것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식기도 같은 게 있죠.
정말 최소한으로 잡는다면 이 식기도도 좋습니다. 이 식기도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식사, 양식에 대해 그런 감사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또 나아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또는 어떤 매일 갖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느끼고 또 감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올 때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항상 매일마다 불평하는 삶을 살긴 했었으니까요. 밥이 맛이 없어서 불평하고, 집에는 언제 가나 싶어서 불평하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불평하고, 공부할 게 없으면 지루하다고 불평하고,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불평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불평하고 그랬으니까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불평거리 중에서 의외로 날씨가 좀 많이 불평이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딱 좋은 날씨긴 한데 이것도 또 점심 지나면 또 덥다고 아마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 내리는 날씨를 진짜 싫어했어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지치고 막 몸도 처지고 그렇잖아요. 제 주변에 보면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가 내리는 날씨면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좀 과장일 수도 있겠는데 어르신들이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보면은 비가 오기 전에 무릎이 쑤시거나 하시잖아요. 허리가 아프다. 그럼 귀신같이 비가 옵니다. 저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보통 자고 일어나면 진짜 몸이 피곤하다 느껴질 때 창문을 바라보면 진짜 어김없이 열이면 비가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몸이 예민한 건지 아니면 비를 싫어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고 일어나면 밖에를 안 봐도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맞출 수 있을 정도예요. 아무튼 제가 진짜 중고등학교 때 비를 워낙에 싫어해가지고 이걸로 불평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냥 비 내리는 날이면은 컨디션이 진짜 평소에 100이라 치면 한 10까지 내려가고 진짜 매일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거를 짜증으로 넘기고 막 그랬었어요. 물론 아직도 비 내리는 날씨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다행히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은 삶을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살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 웃어가지고 표현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가 정말 이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 내 주변 상황과 환경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죠. 정말 뻔한 얘기긴 하지만 막상 나 자신에게 이것을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나? 내가 정말 평소에도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있나? 라고 물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일 감사와 기쁨보다는 한숨과 불평불만이 가득한 삶을 더 많이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창조물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던 것이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그렇게 감사함이 느껴지지가 않죠. 그러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계획으로 만들어진 창조물들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놓여진 상황과 환경에 충실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창조물들을 한번 다시 바라보고 지키고 보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진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평불만이 더 앞서고 짜증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틀에 박힌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삶 가운데 한번 믿음의 일부분으로서 실천하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좀 신나는 찬양으로 헌금송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도 한번 비슷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축복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장 걸음도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함께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어떤 죄와 잘못,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려져 있었다면 그 가림을 치워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이 회복되고 그 가려졌던 것들이 풀려져서 정말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게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고 또 준비하느라 여러모로 바쁘고 피곤하고 지칠 텐데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고 표현하며 삶으로 찬양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